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잔치에 오시라고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왕은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잔치는 준비됐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핑계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우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우리 한 4일 만에 서로 얼굴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모니터로분들 굉장히 피곤해들 보이신데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새로운 육의 또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역을 다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중에 셋째 날이었던 화요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자 그들에게 대답하신 이후에 이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하셨죠.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혼인잔치의 비유가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요. 천국은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이 큰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을 위해 마련한 잔치집과 같다라는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넘치는 곳임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한 잔치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복음의 초점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결혼 잔치집에다 비유하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을 이 큰 왕이 베푼 아름다운 잔치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결혼식, 잔치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이 잔치집은 기쁨과 사랑과 또 만족과 즐거움과 환희와 배부름이 있는 그런 자리의 상징입니다. 결혼 잔치를 상상해 보면요. 제가 최근에 이 주례를 했던 리조이스 우리 아 동역. 예. 우리 신랑과 신부는 정말 세상에 제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주례가 끝나면 할 때가 그래야 될 것 있어요. 같아. 비디오가 어떻게 신랑과 될까? 신부는요. 세상에 다시 없을 표정으로 안 나오지? 네 여러분 어디서부터 음소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전혀 건들지 않았는데 음소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갈게요. 자 결혼 잔치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결혼식에서 보았던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면요. 아 세상에 평생에 저 사람에게 저런 표정은 다시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환희와 행복감에 찬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숨길 수 없는 행복과 기대와 기쁨인 것이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도요 다 그 축복에 대한 마음들, 기쁨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치집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누구라고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요. 왕의 잔치였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을 위한 잔치니까 지금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완전했을까요? 이렇게 잔치집에 비유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숨겨진 한 가지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이 땅의 본 모습에 대한 것이죠.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와 천국의 모형이라면 그와 상대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림은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궁핍함이 가득한 곳.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 탕자처럼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서 이 그것에 등장한 이 쥐엄나무 열매와 같은 것을 먹고 살죠. 세상의 교훈과 사상과 철학과 죄의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기쁨에 줄여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기쁨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온갖 궁핍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없고 능력의 부족과 그다음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질고의 결핍을 안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보면 이 극명한 대비가 등장하게 되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 사건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사랑이 고갈되고 능력이 바닥나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곧 결핍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다면 그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사역의 본질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거. 그 결핍을 채워 주시는 거.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이와 같아요.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에게는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요. 억눌린 자를 해방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어떠한 의미이죠? 여러분, 포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유겠죠. 해방이죠. 눈먼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본질은 결핍, 인생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복음의 초청장은 우리의 인생 속에 드려진 모든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시는 그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층과 같았던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오신 주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해진 이 복음의 초청장,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초청장을 발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소서,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오소서, 개역개정에 오소서, 오라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는 1900번 이상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의 초청장이 우리 인생을 향해, 그 복음의 초청장, 사랑의 초청장이 우리를 향해 발부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19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떠한 한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1900번이나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낸 사람이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물리적인 어떤 숫자인 19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의 자리, 임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복음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강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공허하고 결핍에 차 있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됐는데 어떻게 준비됐냐? 풍성하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혼인 잔치가 아니었어요. 왕이 배설한 왕의 아들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값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복음의 초청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결핍의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채우시고 해소시켜 주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혼인잔치와 같은 부요와 영광과 기쁨이 있는 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모호한 질문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실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는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쁨이 동인하고 사랑이 고갈되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렇게 결핍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삶을 그 예배 안에서 얼만큼 다시금 완전하게 하시는지,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너는 내게로 오라, 너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장에 응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핑계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드림그룹의 소영그룹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은 자기 종들을 보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 세번역 같은 경우 일치라는 말 대신 곧장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곧장 일시로 거절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거절과 핑계의 이유가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이유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경민순자님, 리조이스 경민순자님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핑계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핑계는 뭐냐면 비즈니스를 위한 거죠. 자신의 일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하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장 흔한 핑계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이 바쁘다.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 여러분 뭐 직장에서 맡은 일 너무 중요해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내가 이렇게 균형감을 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습니다. 섬김과 사역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춘다고 하다가 삶의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어떤 여러분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사업하고 직장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영혼의 가치는, 예배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절대적인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과도한 불균형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 통장 잔고가 좀 초라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귀한 시간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때로 여러분을 좀 외면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눈물로 흘린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헌신의 수고를 허무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을 내면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얼마 정도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앞에 홀로 섰을 때 비참하게도 여러분에게는 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도한 불균형의 모습 같아 보여요. 그 사람은 자기 삶도 없어 보이고 자기 시간도 없어 보이고 자기 일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그 7기였나 6기 이렇게 지체들이 저희 수련회 같은 거 한번 하면 MC들은 교회에 취직한 사람 자기 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다고 이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즌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절마다 과실을 맺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시즌마다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그때에만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의 향유를 깨트려서 부어드렸을 때도 왜 낭비하냐고 질책하는, 왜 그렇게 균형 없는 헌신을 하냐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당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과하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구제를 하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드릴 수 있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만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왕의 복음의 초청 가운데 그 예배로의 초청,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현장, 사랑의 부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응답, 오늘의 기름 부으심, 오늘만 드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사랑과 헌신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균형 있게 해야 한다고요. 저는 워낙 이렇게 지체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텀이 되면 균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밀물처럼 영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들 모습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럼 균형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균형이란 뭘 더하고 뭘 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나눴었지만 느헤미야의 헌신은 그럼 여러분 균형 잡힌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윗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윗의 열정은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제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아주 강력한 실세로서의 요직을 내려놓고 그냥 9만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집에 그 모든 것들을 보수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균형 있어 보이세요? 세상의 눈으로? 이건 완전한 불균형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언약궤를 가져온 일을 우선순위로 했던 다윗의 열정은요. 이게 온 나라의 백성들의 민심과 백성들의 민생을 찾아봐야 되는, 돌아봐야 되는 왕이 첫 번째로 보일 수 있는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완전한 불균형이죠. 사랑 여러분, 균형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균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바른 질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을 이해타산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균형이 아니라요. 굉장히 지혜롭게 50% 직장인, 50% 사역 이런 분배가 균형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일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과도한 헌신으로 보여도 지금 이 타이밍에 꼭 그 부름에 가야 돼라는 모습처럼 비춰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임재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균형입니다. 이 사실 동의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려 보세요. 시소가 있어요. 시소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양쪽 무게만 똑같다고 되는 건가요? 1차원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만약에 시소의 중심의 축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심축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 좌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무게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한쪽에 더 많은 힘과 무게가 필요하게 되죠. 더 많은 힘과 무게가 가해져야 양쪽의 높이와 중심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의 인생의 축을 옮기실 때, 우리의 중심축을 이동시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거. 그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초청하시고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긴급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무게의 축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저는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초청장을 발행하실 때, 그 초청장을 보내실 때 너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무게 중심이 지금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그분의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초청을 받아들이세요.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균형인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부름, 복음의 영광스러운 자리로의 초대에 부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핑계는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우리 소지한 팀장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지한 팀장님이 누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두 번째 핑계는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황소 5쌍을 샀어요. 황소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봐야 됩니까? 어떤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봐야 되죠? 근데 그걸 봐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버려두는 것이죠.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10마리 있는데 그거 없어지지 않는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식하면 내내 주식의 동향을 확인하는 일에 그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처럼 내내 그걸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야만 내 마음의 불안이 가라앉는 것처럼 그 소를 봐야겠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와 남은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처참함에 대해 이러한 근심을 조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미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소유하고 싶고 이런 탐심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욕심내고 탐하면서 우리 안에는 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을 통해서 다른 불안을 잠재우려고 덮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갖고 싶은 거, 당장 확인해 보고 싶은 거, 내가 얼마나 가졌지, 내가 가진 거 잘 있나 확인하고 싶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손안에 움켜쥐면서 내 안에 비어 있는 나의 공허함의 텅 빈 마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어떤 조급함이나 초조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그 텅 빈 마음 있잖아요. 그 외로움, 그 공허함.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 욕심, 탐심에 사로잡혀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소유에 대한 집착, 탐심에 사로잡힐 때,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질 때,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내부 세계는요,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뭐 실제로는 궁핍한 것은 아니에요. 소 10마리가 있어요. 그 당시 한 마리만 있어도 굉장한 것인데 5쌍의 소가 10마리가 있음에도 실제 궁핍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궁핍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내적인 결핍 때문입니다. 그 내적인 결핍에 집중할 때 제어되지 않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은 욕심을 불러요. 여러분 인간이 이 소비에 집착하게 되는 심리가 하나를 가지면 연쇄적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들이 늘어나게 되죠. 요새 뭐 주식 엄청 얘기 많이들 하는데 제가 한 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4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400만 원이 된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어떻게 뭐 했다는지 모르겠는데 4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와요?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소비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면 계속 더 갖고 싶어지는. 이럴 경우 이런 것들은요. 어떤 필요에 의한 소비라기보다는 불안에 의한 소비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뭐 요새 이렇게 홈쇼핑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그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홈쇼핑을 많이 보는 대상들에게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홈쇼핑 채널들을 이렇게 어쩌다 보게 되면 단순히 채널을 시청하다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쇼호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국 쇼호스트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예요.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자극합니까? 불안을 자극해요. 내가 이거 갖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재고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구매 마감 시간이 막 다가오고 이 불안한 숫자들이 막 빠르게 돌아가요. 3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마감되고 있군요. 그럼 막 거꾸로서 막 심장 박동이 막 올라갑니다. 막 급하게 다이얼을 누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이 시간에 무엇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자의 이 말은요. 인간이 어떠한 것을 소유로도 어떤 소유로도 우리의 이 내부 세계 영혼의 그 근본을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 아주 독특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쉼을 얻고 만족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그분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찾고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빈 공간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공간인데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굉장히 미련한, 굉장히 추가적인 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욕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은 하나님을 떠나 이 참된 내적인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어떤 대체물을 찾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이자 탐하는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다.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겠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그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그 소유에 대한 확인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랬죠. 인구조사함으로 나한테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고 백성의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가 뭘 가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내 불안과 내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것 문제라는 거예요. 그 5쌍의 소를 보기 위해서 왕의 부름에 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핑계 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현장, 임재의 현장, 예배의 영광, 그 복음의 거룩한 부르심을 앞에 두고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든 변명과 핑계가 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자유와 은혜가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핑계는요.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리조이스의 김미림 순장님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우리 우리 미림 순장님 한번 읽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핑계는요.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대보고 싶으세요? 근데 결혼을 했다잖아요. 뭐 이런 반박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결혼식 날이 자기 결혼하는 날이 겹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결혼했다고요. 나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거죠. 아니 뭐 그러면 부인이랑 아내랑 같이 간다고 해서 뭐 박대를 당하겠습니까?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곧 이것은 관계에 얽매여서 지금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변명과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셔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어렵고 코로나인데 지금 어디 교회를 가냐고. 결혼할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예배 나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는 거 눈치 주고 동료와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배제시키고 은근히 따돌리는 것 같아서 예배 나오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부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관계가 주는 압박, 관계의 압박 때문에 관계의 얽힘 때문에 이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영혼의 문턱까지 같이 가주는 친구는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어떤 관계라도 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주님의 부름을 거절할 만큼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관계 얽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을 주고 눈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는 관계들이 있으세요?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든 형제 자매 관계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결혼할 사람과의 관계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랑의 초청 그 복음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중요한 관계란 없어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그 단독자로서의 그 관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자리를 열어주는 그분과의 관계보다 중요할 관계는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즈니스는 아니면 뭐 소유에 대해서는 포기가 가능한데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사랑인 것 같고 이게 건강한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에서 굉장히 상충하게 되는 갈등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관계는. 이것이 사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나누는 사랑의 이 교제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부름에 우리가 불응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분명하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빠르게 좀 스킵하고 지나가게 되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직업보다 사업보다 당장한 일보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셨다 하셨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저희를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다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오로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소돔의 날과 같이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져 그들을 멸하였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때 이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복음에 초대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서 아직은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고 예배생활 너무 어렵다고 아직은 안 된다고 참여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가 어려운 이유, 공동체 생활 순모에 어려운 이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이해받을 수 없는 핑계와 변명일 뿐이에요. 각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이 무시와 거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부름을 무시했어요.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냥 그들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시시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천국 잔치보다 그냥 세상 잔치가 훨씬 더 즐거워 보이고 기쁨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내려놓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 향락, 권력, 명예, 뭐 하나님 대신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 우린 또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오늘을 위해 미루고 거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다음 텀에 하지. 시간 나면 건강이 좀 회복되면 이 문제 해결되면 그때 순종하죠. 그때 헌신하죠. 그때 섬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여 순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 마소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고 갑자기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순결하고 싶은 열망은 많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정욕대로 살고 향락을 추구하고 그냥 나중에 힘 빠지면 추구하는 것. 그때 가서 순결하면 안 되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앞에 뭐 세상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세상에서 중요한 일 다 포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님을 위해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내려놓는 거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을 붙드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는 것뿐이에요. 바울의 시선은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잃어버린 것, 배설물로 여겨야 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했던 것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취했던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거지 이걸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서 나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한번 순 모임 안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제가 또 사랑하는 드림 그룹과 함께 순장님들과 함께 이후에 교실 시간을 갖고 오늘 굉장히 티칭을 빨리 끝내고자 마음 먹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 최대한 빨리 마치게 하고 스킵해서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 테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이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서 이 왕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왕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굉장히 블레싱해주고 환영할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복음의 초대를 거부하니 특별히 적대적으로 대응했던 자들을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냐 하면 한결같이 사양하고 자기 길로 가고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 스데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의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지금 실제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의
환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110만 명이 살육을 당했고요. 9만 8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못 박은 이 피를 나와 나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던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한 대가를 그 민족과 유대인들이 대가를 치렀다고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번째 부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윤강진 신장님, 우리 전 그룹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진 신장님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만약에 지금 읽기 좀 어려우시면 우리 대신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그러면 MC단에서 한번 우리 김주희 MC가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거리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됐다. 네. 본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이 왕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길거리로 번역된 디옥스투스는요. 통하여 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성 밖을 향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여러분 이제 주님의 복음이 구원이 한시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향한 초청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거리의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고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 아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아울리치 갔을 때 요바에서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땅끝을 향해 갔던 복음의 첫 출발점에 땅끝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 자신이 그곳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굉장히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 마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당시에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세리들, 죄인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고요. 죄인들로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에 복음의 초대에 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가 없었던 사람들,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잔치는 놀라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구나 왕의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왕께서 이 초청장을 많은 대상에게 제한 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와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복을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왕의 잔치에 달려온 사람들은요, 보세요. 다 사거리에서 불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제한 없이. 가난하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뭐, 절름발이, 아주 궁핍한 자들을 다 제한 없이 악한 자들까지 불러다가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생전 처음 왕의 어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당연히 왕궁에 나아갈 만한 정결한 의복이 없었겠죠. 그래서 왕은 여러분 왕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요. 왕의 자리에 나올 때 의복을 왕이 특별히
제공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왕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예비한 예복을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좋은 예복이 있겠어요? 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그 왕의 어전에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자신들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이 마련해준 아름다운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발견되죠. 누굽니까? 왕이 시간이 돼서 나아가 보니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죠. 자신의 누더기의 옷을 벗기를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기를 거부한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행위를 거부한 사람.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옷이 누더기인 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왕의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었죠. 그때 왕은 이를 밖으로 쫓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예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큰 임금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마련해 주신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자신의 공로와 자랑과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가는 그 보혈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흠결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예배의 기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응답의 기초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에 보면 성소를 받치고 있었던 밑받침이 다 은받침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 더 깊이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은 더 나누진 않겠지만요. 이 은으로 나눈 이 받침은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받침은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을 얻는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이 받침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세워진 집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얼룩지고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복을 입은 자인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아니면 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룩하고 선한 행위들에 의존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초청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긴급한 부르심, 사랑의 초대, 그 복음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모든 사업에 대한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한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그 압박으로 인해서 주님의 초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